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아실 것입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윈스턴 처칠의 일대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그 인기가 굉장히 절정에 달하자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는 이 처칠을 주인공으로 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유치원 때 처칠에게 영향을 끼친 스승은 누구인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초등학교 때는 어떤 스승이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처칠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난 처칠은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기 신문의 조사를 잘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조사 내용 중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 한 분이, 스승 한 분이 빠지고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문사는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기사를 실었는데 가장 중요한 한 분이 빠졌다고 하니 유감입니다. 실례지만 그 스승이 누구신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자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냐? 가장 큰 위대한 스승은 누구냐? 물론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또 사회에서 만난 선배도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칠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처칠의 말대로 자녀에게 있어 부모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부모이고 부모의 모습과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점수를 받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축복된 자녀들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유대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동네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 한번 쓰다듬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더라. 안수하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한 명도 아닌, 한두 명도 아닌 그 동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걔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북적북적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시며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는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모로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중요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들로 인도하는 데 있어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들로 인도하시는 복된 부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들로 인도하는 데 있어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존경심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른 존경심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앞에 살펴본 대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나와서 축복 기도만 받기를 바라고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암 바머시라는 학자가 적은 예수 시대의 생활 풍습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느냐니까요, 그 동네에 훌륭한 랍비나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꼭 뭐라고 했느냐? 저 어른을 쳐다보아라.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느냐? 너도 저분처럼 되어라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존경심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너희가 존경하는 그분 앞에 데리고 나가 존경심을 심어준 그 아이들에게 데리고 나가 그분의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 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나도 저런 분이 되어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직접 그분의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해 줬으니 그 마음속에 그 기억이 두고두고 남았을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단순히 축복하시고 안수 기도해달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냐? 저분을 보아라.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냐? 너도 저분처럼 되어라 라고 가르치면서, 그리고는 존경심을 심어주고 나서 그 아이들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가장 훌륭한 가정교육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가정을 만든 그 교육의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너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재미난 것은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가 하면 너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1위가 누굴까요? 이수신 장군. 2위가 누굴까요? 세종대왕. 아니, 이수신 장군 본 적도 없어요. 네? 세종대왕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위가 이수신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가운데는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가운데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도 존경하는 사람들을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배우는데, 부모님의 말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소리뿐입니다. 이웃도 욕하고요, 집사님도 욕하고,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에 대해서도 욕을 합니다. 저희 선배 가운데
학번보다는 나이가 4살 많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신학에 늦게 학교에 입학하시나 하더니 자기는 목사 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죽기보다 싫었습니까? 부모님이 선기도 하셔가지고 목사님 되라고 선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라고 밀어주셨는데 반대하셨던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 안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니까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되면 고생 많이 해서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왠가하니 그 당시 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이 부모님 집에 모여 있어가지고 교인들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누굴 욕을 하고 그러니 그 방 넘어 문 하나 넘어서 앉아있는 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 말을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은 이중인격자구나. 교인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니 아무리 집에서 목회자 되어라 목사님 되어라 그러니까 그 말에 아멘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자란 자녀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존경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네 어머니 고생하는 것 봐라. 너 어머니 속 썩이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너희 아버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시느냐. 아버지 닮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의 존경심은 사라져버렸고 너희 아버지 존경해라, 너희 어머니 존경하라, 존귀 여기라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더 많이 듣는 말이 제발 너는 너 아버지 닮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는 네 아버지 닮지 말아라. 너희 엄마는 맨날 왜 저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따르겠습니까? 어머니 말을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존경을 잃어버린 사회와 존경을 잃어버린 가정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창세기 9장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가 대홍수 사건 후에 그만 실수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는 대낮에 빨가벗고 잡니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서 빨가벗고 자서니. 세 아들이 똑같이 봅니다. 첫째와 막내는 가서 이불로 뒷걸음쳐서 이불로 덮어줬는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함은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발휘하러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저렇게 하고 있다고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흉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버지의 흉을 보는 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술에 취해서 깬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저 함의 자손들은 형제 노예가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푸념같이 한 노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그렇게 행동한 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 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대해서 반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라라는 사람하고 르벤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단 등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대항합니까? 모세가 사람인지라 실수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수도 했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은지라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모세에게 대항하며 모세에게 함부로 대들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쟁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대항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꾸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집어삼켜버리시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보다 연륜 많은 분에 대해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교회 연장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너희는 겸손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자녀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무엇보다 먼저 존경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젠가부터가 잃어버린 존경심들, 가족에서 사라져버린 존경심들, 교회에서도 사라져버린 존경심들. 그러니 닮고 싶은 사람 하면 지금의 이야기 사람이 아니라 옛날 사람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변화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부모일 때,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일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존경심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어머니 왜 저 모양이냐, 내 아버지 왜 저 모양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어머니 닮아라, 내 아버지 닮아라, 너희 목사님 닮아라, 너희 집사님 장로님, 너희 선생님 닮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자녀들로 거듭나시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다가오는 것을 금하고 속된 말로 애들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를 내시며 이 아이들이 지금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라는 것을, 말씀 듣고 자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의 종교심리학자인 보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85%가 20살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내가 마음이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면 예수님 믿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강팍한 마음이 죽을 때가 됐다고 그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뀝니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냐? 그런 일 없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번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너 박사에 따르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다시 교회를 나올 사람들은 어떠냐 알아봤더니 나온 사람은 어떠냐니까 20세 이전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 80% 다시 나올 확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세 이하의 교회를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시 교회를 나올 확률은 30%를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가서 찬송하고
율동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하던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 다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되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에브라임 링컨을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 아시죠? 이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는 다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시는데 이왕이면 깨끗한 성경책, 멋진 성경책을 갖고 나가야지 어떻게 다 떨어진 성경책을 들고 오십니까? 하니까 이것은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잘 아시는 대로요, 아주 아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키운 엄마는 계모입니다. 새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도 14살 때서까지 키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링컨은 불쌍한 사람이죠. 어머니를 2번 잃었으니까. 그런데 그 새어머니가 링컨이 14살 될 때 소천하기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링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걔들이 분명히 잘못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에다가 제대로 어머님 다 돌아가셨지, 학교도 못 다녔지, 잘못될 수 있는 철저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으며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링컨이 어릴 때부터 행했던 그 새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링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 믿음 교육은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하면 무엇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어머니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며 너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으로 생각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야,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하다, 공부해라, 교회보다는 학원 가라,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도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대학 가면 교회 잘 나오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학문을 쌓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요, 아무리 세상 당당한 재산을 가지고 높은 하버드 대학이나 어떤 대학을 나와서 인류의 명문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 아무리 잘나도, 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 자녀든 내 손녀이든 손주이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세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는 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의 마음은 다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되길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도 그렇지 않은 분은 없으실까 생각한다면 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먼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바른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존경심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며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인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자리매김하는 귀한 축복의 잔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바른 존경심과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바른 존경심과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잔들로 만들어 가시며 세워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말씀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잘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노하시고 화를 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을 화를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바른 존경심과 바른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복된 주의 부모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